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매일 성경 본문은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6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23절 전체로 봤을 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1절부터 6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의 행적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세아 왕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은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는 아수르의 티그랏 빌레셋 3세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선왕이었던 베가를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주종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을 아수르에 바쳤어요. 그런데 티그랏 빌레셋 3세의 아들인 살마네셀 5세가 왕에 등극을 하자 그는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바치던 이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을 알고서는 살마네셀 5세 왕이 직접 이 호세아 왕을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잡아와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진군을 하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북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마리아는 함락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전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 왕의 좀 흥미로운 평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1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서에서의 왕들의 평가는 왕의 세속적인 업적과 그리고 정책에 두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의 왕들의 평가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호세아 왕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도 이방신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요,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합니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애매하잖아요, 이 평가가.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과연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때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잔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 허락해 준 것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호세아 왕이 다른 왕들보다는 악행이 덜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빼앗아 가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왕 때 이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호세아 왕은 선조들과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두려워하던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 왕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막을 정도의 영적 개혁 운동과 회개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고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은 언제 있었던 예언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있었던 예언입니다. 무려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 곧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이나 되는 왕들 중에 단 한 왕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세요. 아수르가 점령한 온 땅에 흩어버리신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분,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붉은색 줄이 있잖아요. 붉은색 줄 시작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한 땅이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메대는 아수르가 점령한 땅의 끝부분에 있어요. 지금 이 빨간색 줄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흩어버렸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저기 메대까지 거리가 한 몇 킬로미터일까요? 우리가 직선 거리로 따지면 15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람들이 걸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걸어간 길을 다 따라가 보면 길이가 2000km 정도예요. 2000km를 걸어가면서 이제 한 그 포로들을 다 이제 정착시켰던 겁니다. 그냥 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km는 서울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서울에서 어느 정도가 2000km일까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2000km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인원이 대략 28,000명입니다. 28,000명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쫓겨나와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가면서 다 그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이 아수르에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다시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현실,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경외하고 우상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말씀에 보면 7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무엇을 행하였어요? 율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쫓아낸 이방신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신앙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듯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신앙적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법도와 율례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더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든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히 노하시고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거한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를 생각하면 멸절시킨다,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와의 시렘입니다. 이 와의 시렘을 좀 더 이렇게 분석해 보자면 이것은 떠나다 그리고 옮기다 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옮겼다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옮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아예 세상 가운데 없애버리거나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충분히 그들에게 터뜨리시면서 그들을 아예 세상 가운데 없애버리고 성경의 기록에서도 나오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로라는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입니까? 이것을 당하는 민족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옮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을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예 새까맣게 잊고 오히려 다른 이방신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멈추셨어요. 멈추게 하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라는 방식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이 일이 마냥 비참하고 비통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의 이란,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이쪽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7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있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7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곳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상황만 봤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도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심판하시려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심판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세상의 율례와 법도에 더욱더 우리가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악행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말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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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여 회개하라, 누구누구여 회개하라, 성원아 회개하라, 삼일교회여 회개하라, 한국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잊어서는 안 돼요. 무너진 나라, 깨어진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를 당신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실패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